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키아즘 성경에 대한 연속적인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키아즘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키아즘 성경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고 성경을 더욱더 쉽게 이해되고 성경이 읽어지면서 우리들에게 그 깊은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키아즘 성경 구조를 공부하시면서 짧은 영상이지만은 이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키아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키아즘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자 하시면 우리가 매주 목요일 키아즘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때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혹여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키아즘 성경이나 또는 키아즘 구조에 의문이 계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두시면 성실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만큼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키아즘 성경 내용은 바로 이사야 53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키아즘 성경의 이 이사야서 53장은 12절로 되어 있고 이 53장은 앞에 52장의 마지막 3절까지 포함시켜야 이것이 완성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15구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 15구절을 다 넣기는 곤란하고 키아즘 구조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15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장 13절, 14절, 15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도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았음을 것이니라. 이제 53장 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로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으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날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중심으로 52장 마지막 절 13, 14, 15절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긴 절수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키아즘으로 만들 때는 이것을 낱말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해석을 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면서 그 뜻을 우리가 구조로 나누어 보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한 구조는 바로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까지 내용을 이 53장의 내용을 우리는 구약의 사복음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예언서들 중에서 영원한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질 그날까지 그 선민과 그 남은 자를 중심으로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 전개 과정의 여러 단계와 또는 그런 양상들에 대한 예언과 약속들을 가장 다양하고 아주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사야 당시 아수르 군대의 그 침략과 패퇴로 인한 유다의 구원을 보다 멀게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및 해방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초림과 지상사역 그리고 신약교회의 발전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전개될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 옳습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전 시대에 걸쳐서 구속사적 주요 사건들에 대한 그런 예언과 또 약속들을 망라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이 땅에서 수행하실 구속 사역을 전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생생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이 53장은 구약에 나오는 사복음서요 또 메시아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53장은 우리에게 주는 그 효과와 메시지가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53장은 모두가 1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에 장과 절이 없을 때에 그때의 구분은 바로 53장 1절 앞에 52장 13절, 14절, 15절, 3절, 이 3절이 이 그룹과 함께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3절과 53장 12절을 합쳐서 15절로 구성이 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키아즘 구조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다섯으로 우리가
나누면 3절씩 분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3절씩 분배가 되어진 그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키아즘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 중에서도 아주 백미는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구속을 통한 구원의 원리 또는 법을 이 땅에서 성취하도록 예비하시고 파견하신 그 메시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여러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4편의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4개 가운데서 바로 4번째 노래가 오늘 53장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구원받은 이 성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 고난 순환을 받으시고 구속 순환을 성취하신 그 이후에 여호와로부터 높이심을 받은 그 전 과정을 조명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23장의 4번째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 4번째 노래는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종이 겪게 될 그런 동기와 그런 양상과 목적, 그리고 그 최종 결과까지 가장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 4번째 종의 노래를 우리는 고난받은 종의 노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려집니다. 실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는 구약성경 가운데 그 어떤 본문에서도 이 메시아 예수의 인생의 구속을 위한 순환사역의 세부 요소들이 아주 생생하고도 비정하게 여기에는 묘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옳습니다. 메시아의 그 숭고한 희생의 자세와 그리고 그 위대한 결과에 대한 감격과 찬탄, 그리고 구속의 수행을 위해서 처절하게 낮아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승귀에 대한 기쁨 등등, 바로 우리 기독교 진리의 아주 핵심 요소들이 눈에 보이듯한 생생한 이미지들과 가슴을 울리는 그런 시적 은유를 담겨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담긴 그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정을 만인이 온몸으로 느끼고 확신하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사랑받는 성경의 노래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애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특정 주제를 특별히 부각시킬 때 사용되는 아주 고도의 수준 높은 문예 장치인 바로 키아즘 병행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구조 분석을 요하는 명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키아즘 구조, 이렇게 13절로 15절, 그 다음에 1절로 3절, 4절로 6절, 7절로 9절, 10절로 12절을 하나의 그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종의 순환을 통한 승기에 대한 서론적 선언과 1절로 3절은 형의 순환에 대한 비하의 평가, 멸시와 천대, 그리고 종의 순환을 위한 종의 고난, 처절한 희생이 그 핵심 부분이 되고, 다시는 종의 순환에 대한 비하 평가, 그리고 종의 순환에 대한 승기에 대한 결론적인 선언. 그래서 A와 A-는 종의 순환에 대한 거, B와 B-는 비하. 자, A 다시 얘기했습니다. A와 A-는 승기에 대한 문제, 종의 승기에 대한 순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승기하는 부분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B와 B-는 비하에 대한 이 얘기들을 지금 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핵심은 종의 순환을 위한, 그래서 종의 고난과 처절한 그 희생이 핵심적인 요소로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A, B, C,
그 다음에 B-A-. 그래서 52장 13절로 15절은 53장 10절과 12절에 승기의 신분으로 A와 A-가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와 B-는 바로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7절로부터 9절은 비하의 신분으로서 B와 B-가 병행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절은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이 C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53장의 키아즘 구조를 요약하면 C를 중심으로 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면서 바로 옆으로 B와 B-를 통해서 낮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하의 신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A와 A-를 통해서 높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순환받고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총애받는 바로 존귀한 자의 지극한 존귀한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자리로의 역동적 비약을 우리는 키아즘의 구조로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릇된 평가와 바른 평가를 바로 키아즘 구조로 아주 입체적으로 제시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순환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바른 자세를 숙고하게 하면서도 더욱 가슴에 와닿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순환의 현장에서 겪으시는 그 처절한 고난의 모습과 그 깊은 심경의 일달을 헤아리도록 각자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과 삶을 돌아보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어 옳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세세하게 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세세하게 푸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고 이 분장의 구조에 대한 설명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키아즘 구조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A-A를 보게 되면 52장 13절 15절은 승귀의 신분입니다. 자, 이미 구속 순환을 성취하신 이후에 여호와의 종의 순환이 최종적으로 가져올 종의 아주 역동적 승귀에 대해서 우선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순환이 결국 영광과 환희, 그다음에 여호와의 축복과 승리로 귀결되는 것임을 미리 선언해 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종의 순환이 결코 그 종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며, 그가 약하고 못나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택한 과정적 사건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미리 부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A 구조에서 여호와의 종의 순환의 승기가 모두 다 이루어져서 순환과 승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환과 승기 가운데도 보다 강조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바로 승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첫 번째 문장인 이 13절에서 최후의 사건인 종의 승귀 사건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선언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52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들에 보면 종이 형통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의 형통을 첫째는 뭐냐면 받들어 그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높이 들려서 그가 자신을 일으킬 것이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세 가지. 그래서 승기의 3단계,
점층적 방법으로 승교의 3단계를 히브리 문장 구조에서 이거는 점층적 단계로 3단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지막 주는 축복의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3단계로 받들어 높이 들어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과 또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지는데, 그것은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비교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53장 1절로 3절 B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종의 순환에 대한 비하의 평가로서 멸시와 천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람이 종의 순환이 위대한 사역, 구속사역의 성취의 과정일 뿐임을 알지 못해서 그 역시 우리 인간들과 동일한 몸을 가진 그런 연약한 자로서 우리의 징벌을 대신하는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구속사를 이루는 여호와의 종이 겪게 될 아주 크나큰 희생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여기는 가슴으로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는 동시에 종의 희생에 대한 사람들의 그릇된 평가에 대한 그 안타까움 내지 또는 죄송스러움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외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53장 1절로 3절 B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은 우리가 키아즘 구조의 아주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여호와의 순환의 본질과 그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종의 고독하고도 그 처절한 대속 순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특별히 자주 암송되는 본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우리는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그 고난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바로 4절에서 6절까지 핵심적인 것은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과 예수의 순환의 결과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그 동기와 결과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한 대속 순환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대속 순환이라는 사실은 실로 깊은 신학적 원리와 바로 심오한 영적 의미를 지닌 사안이 바로 찔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상함, 징계받음, 채찍에 맞음, 그리고 허물, 죄, 평화를 누림, 나음을 입음 등등 극히 소박하면서도 아주 친밀한 직설적 단어들을 통해서,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정말 장엄한 시적 운율에 실려서 본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바로 이 처절한 육체적 고난과 고통과 함께 그 대속 순환의 수혜자인 인간들로부터 오해와 외면까지 받아야 하는 참으로 깊은 정서적 아픔과 고독까지 참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과연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이토록 헌신적인 여호와의 종의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조용한 사자후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B-구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53장 7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과 병행되는 것이 앞에 나오는 B 53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그릇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대속의 순환이라는 구속사의 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고결하고 무지한 자였으면서도 자신의 온몸을 내어준 채 바로 입조차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 모습을 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에서 53장 1절로 3절에서 여호와의 종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강조한다면 오늘 B-53장 7절로 9절에서는 바로 극심한 순환과 그릇된 평가에 대한 여호와의 종의 자세이자 반응인 철저한 인종, 바로 묵묵히 참고 따르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순환에 대한 표현을 B가 바로 53장 1절로 3절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 그리고 버림을 받았음,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다는 것, 멸시를 당한다는 표현으로 사용해서 종의 순환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B-에서는 53장 7절로 9절에서는 바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땅에서 끊어짐, 그의 무덤, 그가 죽은 후에 등 이런 것들이 한층 더 바로 B보다도 더 강화된 표현으로 사용되어서 여호와의 종의 순환이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 고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극심한 고난임을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A-구조를 보겠습니다. 5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인데 여기는 여호와의 종의 순환을 통한 승기를 다루고 있는 문장이지요. 종의 승기에 대한 서론적인 선언인 A에서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종의 순환과 승기를 사람들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종의 순환과 승기에 대한 결론적인 선언인 A-는 A와 동일한 주제를 다루되 주로 여호와의 관계에서 이거를 다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순환과 승기는 이것은 어쩌다 일어나게 된 어떤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도 치밀한 바로 신적 계획에 따른 필연적 사건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5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서 여기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이제 자신이 이룬 순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는 여호와의 종의 순환은 인생 구속을 위한 것이며 여호와의 종의 순환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 여호와의 종은 승귀되고 우리의 죄인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장 결정적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승귀의 신분 그리고 비하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그분은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앞으로 일어날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5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53장의 내용과 바로 승귀의 신분과 비하의 신분을 우리가 좀 볼란다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사야 53장 13절 15절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반드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9조 2장 5절 7절 8절에 보면 비하, 비움, 버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그러므로 첫째 뛰어난 이름을 주고 둘째 예수의 이름으로 앞에 굵게 하시고 셋째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5절로 8절에서는 비하시키고 9절로부터 11절은 승기를 시키는,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또 3단계로 올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53장,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바로 신구약 성경 중에서 손꼽히는 아주 유명한 노래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 메시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으로 실현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진정한 평가와 또 그릇된 평가의 대조,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처절한 순환이 바로 인생의 구원과 여호와의 종 자신의 영원한 승기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명료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한 구속의 성취라고 하는 이 구속사 최대의 사건을 오래전 이사야를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궁극적 결과를 미리 예언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순환의 역사적 정통성과 진정성을 미리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순환과 이를 통한 구원은 바로 역사적 사실이자 유일무이한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인간 구원의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본달락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도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결정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바로 핵심 주요 본문의 하나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난과 고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의 승천하심과 중부하심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면서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없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죄악 때문에 죄로 얼룩진 그 우리의 삶을 눈보다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딱딱한 우리의 마음, 이기적인 우리의 삶을 부드럽고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안에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기의 마음, 질투와 분노로 가득한 충혈된 우리의 눈을 감사와 감격의 흥건한 눈물로 씻으시고 이해의 눈, 사랑의 눈, 관용의 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우리들에게 죽기까지 참으시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의로운 길, 정말 가치 있는 일,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방향을 상실한 허무한 인생, 결국 죽음만을 향해 치닫는 절망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또는 죽음 이후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시면서 진정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헤아릴 수도 정말 감당할 수도 형용할 수도 없는 커다란 이 은혜와 사랑과 감동과 감격이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영광 가운데서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지금도 그 크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의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우리는 오늘 지금 살아갈 수 있으며, 그의 크신 긍휼과 자비에 힘입어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영원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금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크고 한결같은 사랑은 다시금 헤아리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영원히 감사해도 부족한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삶이, 승리의 날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